요한복음을 성막으로 비교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13장, 14장, 15장, 16장은 지성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뀝니다. 12장까지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불특정 다수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12장 예수님의 설교가 대중 설교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13장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설교하시다가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대중에게 설교하시다가 소수의 선택된 몇 사람에게 설교하시고, 사람 많은 광장에서 설교하시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13, 14, 15, 16장입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그 방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놀랍게도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었던 사건에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사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극이고 고통이고 저주가 되겠지만,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제고 기쁨이고 축복이 됩니다. 이제 모두가 떠났어요. 집요하게 예수를 괴롭히던 사람들, 예수를 체포하렸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떠난 자리에 소수의 몇 사람, 12제자들을 불러놓고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절이 한 절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1절입니다. 이 1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6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발견한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걸 알았다는 겁니다. 죽을 걸 알았다. 현자의 지혜는 자신의 죽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자신의 죽음을 모르고 엄벙덤벙 사는 거예요. 오래 살 것처럼. 감정대로 소리 지르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어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고, 어디서 죽어야 하고,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앞으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자연사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지난 12월 25일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99세 되시는 장병두 할아버님께서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난 얼마나 그날 좋았는지 몰라요. 평생 교회 한 번 안 다녀보신 분이 4개월 전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와 교회에 대한 소개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세례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안 믿어졌어요. 진짠가? 세례 문답을 24일 날 했거든요. 이재훈 목사님께서 세례 문답 바로 할아버님한테 갔는데 이재훈 목사님은 자기가 제일 가슴 두근두근 거렸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장병도 할아버님이 안 믿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인생의 경륜이 많으신 이 선생님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30분 만에 다 끝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결정한 것은 본인이 의사로서, 한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볼 때 놀랍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살 병인데도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본인도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던 차에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설명을 하니까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세례를 받으시겠다. 세례 받으시기 전에 제 방에 오셨어요. 아이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아니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세례식인데 이러시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나는 오늘 기다렸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죽음을 압니다. 인생의 끝을 아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실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할 것을 아셨기에 오늘 1절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때와 죽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죽음이란 것이 뭐냐? 예수님에 의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을 다 끝으로 봐요. 끝으로 봐요. 죽음은 끝나는 거지요. 뭐 정말로 보는데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지 모든 게 끝난 게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60평생 80평생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가 개나 돼지나 소같이 그거는 영혼이 없어요. 생명은 있어도 영혼이 없다고요. 식물이나 동물은. 그래서 꽃을 꺾거나 동물이 죽으면 그것은 끝이에요.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인생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부모한테 왔다고요? 우연히 태어났다고요? 실수로 태어났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럼 세상에 가서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 사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두 번째 인생의 줄문, 우리가 세상에 뭘 하다 가냐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온 인류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이렇게 죽게 만들지 않고 병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들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하는 존재로, 죽음이 없는 존재로, 처음에는 질병 없었습니다. 죽음 없었습니다. 절망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혼돈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다시 보내서 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죽음과 절망과 질병과 좌절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최초로 창조했던 그 본래의 모습대로 영생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죽음이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 사람들,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무한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1절에 다시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거기까지예요? 아니,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다음 거는 네 번째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과거 완료형입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중에게, 민중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 많은 별 중에 하나처럼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박애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남봉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여자 다 사랑하니까. 그 말 듣고 감동이 없어요.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 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 여자만을 사랑한다. 한 여자만을 사랑한다.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한 여자만을 사랑한다. 나는 그 여자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고, 그 인생을 위해 나의 청춘과 나의 생명을 나는 걸겠다. 나는 직장도 조국도 난 다 버려. 그러면 그 여자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모든 여자들은 이런 고백 한번 듣게 되기를 원해요. 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나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한다가 아니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당신만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가장 중요한 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조건이 있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그 사람 사귀어가지고 내가 이익을 볼만 하니까 사귀는 거지, 나한테 이득 될 게 없으면 그냥 버린다고요. 권력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권력이 있을 때는 구름대같이 몰려들어도 권력이 없어지면요 그렇게 찬바람 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귀잖아요. 진짜 사람 만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내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해서 너는 아주 올림픽 스타니까 그게 유명하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미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는 보잘것 없고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냐?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에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다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네가 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했는데 두 단어를 썼어요. 선택과 은혜. 이게 선택이에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뽑았죠? 나도 몰라. 해답이 없어요. 선택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널 택했다는 거예요. 은혜에는 왜 당신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시죠? 해답이 없어요.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을까? 자기의 생명을 맞바꿀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다 한계를 그어놓고 사랑합니다. 나중에 신경질 나면 사랑 안 해요. 한참 하다가 이혼해버려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란 아까도 이기주의 같은 거예요. 사랑처럼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면 다 이기주의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이해관계가 얽매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비슷한 사랑이 하나 있어요. 부모가 지 자식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좀 바꿔주세요. 날 데려가고 이 애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랑이 가끔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로 끝난 것일까? 과거로 끝난 것일까?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과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사랑했던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고, 미래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과거 완령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어떻게 되어 있죠?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사랑했지만 현재에도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고 미래에도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현재도 사랑하고 미래도 사랑한다는 말이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로미오와 줄리의 사랑이든 노탑의 꼽추의 사랑이든 다 환상적이잖아요. 난 늘 제일 궁금한 게 로미오와 줄리오가 결혼해가지고 둘이 애 낳고 살면 맨날 싸웠을 거예요. 젊은 날의 열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뭐 천국의 계단에 나오는 그런 사랑도 이게 사랑이 아니라. 한정서 뭐 그 있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의 열정이 그 영원한 사랑이냐?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고 늙어가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뭐냐? 사랑이 감정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널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과거도 변하지 않았고 현재도 변하지 않았고 미래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상황이 변하고 당신의 얼굴이 주름살이 들고 지선이 같이 불이 타서 얼굴 다 나가도 사랑하겠다 이거예요. 환경이 변해도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당신이 어떤 실수와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하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부인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는 잘못해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부인은 잘못하면 왜 용서를 안 받아야 돼요? 다 용서하세요.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하세요.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도 사랑하고 죽어서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서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랑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는 사랑이고 덮어주시고,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끝까지 하는 사랑이란 한계가 없는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해도 좋습니다. 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완전하게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적당히 믿고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우리가 다 겉으로 잘 믿는 척하고 속으로 내용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이게 사랑이에요. 2절 한 절 더 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2절 읽어주십시오.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특별히 사랑한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셨다는 기록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저 사람이 날 배신하지 다 하셨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래서 드라마의 주제가 아니라 성만찬을 베푸는 최후의 만찬의 주제곡입니다. 사랑과 배신. 사랑 뒤에는 배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랑 밑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탄의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과 배신은 유월절 식탁에 함께 놓여 있는 두 메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입니까? 배신입니까? 교회 잘 나오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배신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배신의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